찬미 예수님, 이 시간 이곳 우리 성령홀과 유튜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회장님 강의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여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전국 강사 명단에 등록이 됐을 때에는 그만큼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순명하였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 신앙 안에서의 강의는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8주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신부님들과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들께 감동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라는 주제 선고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조회를 하는 중에 우리가 부활 8주간 동안 매일 미사 제1독서에서 사도행전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몇 번씩 읽으면서 이 강의 주제와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강의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티가 나는 사람, 이런 말들이 계속 제 안에 심령에 울렸는데 예수님 성령 받은 사람은 뭐고요? 성령 받은 티가 나는 사람은 뭐지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도신경 안에서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은 티가 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카톨릭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으로 우리는 은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3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에 대한 신앙,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특정 인물에 해당하는 종교의 한쪽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광신자들이나 하는 광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자나 사제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성령이 어떤 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서에도 분명하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활동하시며 그 영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성서에 나와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해 봤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미사 참여하고 봉사 엄청나게 많이 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보니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 열심히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은 사랑과 자비의 성령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죄가 없었나요? 사도 바오로는 성령을 받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 자비에 달려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 자비에 달려있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령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 관심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보편적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이 화면에 나오는 분처럼 뭐 하고 계세요? 한번 깊게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다시 숨을 깊게 내뿜어 보십시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숨을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다시 숨을 깊게 내뿜어 보세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나는 들었다. 난 느꼈다. 못 느끼셨어요? 우리는 세상살이에 바빠서 자신의 숨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루 중 여러분의 숨소리, 호흡하는 숨결을
몇 번 정도 느끼세요? 호흡하면서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내 숨소리를 잊고 사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을 잊고 사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은 그렇습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제가 해온 PPT가 자꾸 깨지네요. 버전이 안 맞아서 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한낱 살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수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육적인 살아있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잊고 사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산자라는 것은 육신의 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산자와 죽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자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365일 성령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 중에서 가장 우리와 친근하게 자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연중무휴이십니다.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바라면 언제나 여러분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시는 위격이십니다. 실제이십니다. 또 성령은 배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 주여, 저 미국에 있는 저의 누구에게 성령은 그쪽까지 가십니다. 심지어 성령은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십니다. 이런 성령을 놓치지 마십시오. 호흡 안에서 현존하시는 성령을 상기하는 자, 더 큰 은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원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께서 냉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개신교를 다니다가 부모님들께서 냉담을 푸시면서 영세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영세라고 했죠. 심지어 세례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냉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일 사순 기도회였는지 대림 기도회였는지 저에게 어떤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안수가 내렸어요. 나는 너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을 내게 다오. 내가 너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너를 비워다오.
이런 안수가 내린 거예요. 이 안수가 내린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안수가 내려질 수가 있어? 저거 틀린 안수야, 저거. 아우, 예수님, 저 상처받아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막 이랬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불쾌한 거예요. 저 가짜 예언이야. 제가 막 이러면서 심지어 예수님, 저 다시는 사람에게 안수받지 않겠습니다. 저 안수받지 않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이랬어요. 그렇게 마음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40일 기도에 내내 그 말이 제 안에서 자꾸 울리는 거예요. 거봐요, 예수님, 진짜 상처받았나 봐요. 왜 지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지냈어요. 어쨌든 기분이 나쁘든 뭐하든 우리 40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속이 상해도 왔어요. 차에서 문을 탁 열고 답동성당 주차장 바닥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바람처럼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내가 보고 싶어서 왔느냐? 너는 나에게 올 때 너의 남편, 자식, 사업 또는 어떤 문제를 꼭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 난 오로지 그런데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기다린다.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한참 답동성당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주님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좋아서 찾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곳이 제가 세례를 받은 사당동 성당입니다. 서울. 저는 이 성당에 풍경화를 그렸을 때 빠지면 너가 빠지면 그건 미완성일 거야 할 정도로 성당에서 살았어요. 그냥 기도와 잠을 자더라도 성당에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쟤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그리고 와서 엎드려 있는 저에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자더래요. 그래도 성당에서 살았어요.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원래는 취업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았어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취업 준비를 못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맨날 와서 오래 길게 머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매일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 길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성모님 만져보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고열에 시달리게 됐어요. 열이 나서 학교도 못 갔어요. 해열제를 먹어도 내리질 않았어요. 병원을 오늘 밤만 넘기고 열이 내리지 않으면 옆집에서 돈을 꿔서 병원을 가야 됐어요. 그런데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스텔라 나 왔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텔라 나 왔다. 간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이 다 내렸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가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성령 하느님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여러분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면, 물론 긴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안 됐을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삶이 고단해서 잊고 있었던 마음이지만 주님만을 만나고자 감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건 없이 주님을 자주 찾는 사람에게는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심을 느끼고 영육이 감동되는 기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서요? 뭐 하는 그림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이 그림이 바로 깍꿍놀이에요. 깍꿍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 깍꿍놀이를 거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 깍꿍놀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깍꿍놀이가 왜 전 세계의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느냐면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지 발달을 4단계를 거쳐서 해요. 삐아제가라는 사람이, 생물학자면서 심리학자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깍꿍놀이는 이 감각운동기에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인지 발달 단계예요. 이 감각운동기의 아이들 중에서도 생후 7, 8개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생후 7, 8개월의 아이들은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가 없어지면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인지 발달 단계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주 양육자가 가리면 이 세상에서 그 양육자의 존재가 없어졌다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까꿍 하는 내내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재밌어서 오랫동안 가리고 있어요. 이건 정서학대예요. 아이들에게. 잠깐. 그래서 이 깍꿍놀이를 이때 하는데요. 저는 제가 가끔 또 그 전에 이 생후 7, 8개월에 머물러 있는 신앙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조금 좋으면 어때요? 오, 예수님은 계셔. 조금 나쁘면 어때요? 예수님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는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기 제가 그려봤어요. 좋을 때는 신은 없다. 나쁠 때는 신은 없다. 좋을 때는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또 어제도 우리 묵상했죠. 고통 중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 그런데 이건 우리만이 그런 게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어디서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
좋으면 나의 하느님, 나쁘면 새 신을 만들어 갖고 그냥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깍꿍놀이를 40년 동안 반복한 이스라엘 민족들. 몸은, 육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영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몸은 컸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깍꿍놀이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탈출기를 언급하는 스테파노의 설교가 나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잖아요. 주로 이 깍꿍놀이는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막 급한 거 있죠. 어제 신부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또를 살까? 이런 증권했을 때 주님, 이 증권만 어떻게 되면 주님 내가 진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조건부로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의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땅 투기, 승진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깍꿍놀이를 하려고 해요. 어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은 없어, 예수님 안 계시나 봐 하고 엄청 절망하잖아요. 어떤 고난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환경적인 문제로 주님이 가려졌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분은 항상 우리 심령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영이 있다고 믿으시죠? 영혼. 유물론자들을 빼놓고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영혼은 있다고 다 믿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보시르가 주님과 영적 대화를 나눈 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 몸속에 영혼이 있음을 쉽게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은총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나는 거기 있다.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라. 내게 이야기하여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생생하길 바란다. 이런 영적 일기를 보았습니다. 저를 가려서 미안하지만 제가 무엇으로 가려졌다고 해서 없나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며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항상 대기 중입니다. 아멘. 성령을 인식하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나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성령을 인식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교회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첫 성령 강림 시기,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폭망의 시기였어요. 아주 폭삭망한 시기.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그런 아주 암울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려고 온갖 곳곳에 시선이 도수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잡기만 해봐. 이런 그런 폭망의 상태, 암울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사활을 두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고난의 시기에 물론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에 사도들과 어머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김현우 신부님이 말씀하셨죠.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저는 고난 중에 있는 바오로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성령 강림 이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 중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게 누구예요? 바오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이는 복되다. 바로 그 사도가 바오로인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직접 계시하시면서 직접 계시를 받은 대로 담대히 행동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오로의 영성을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은 희망이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본인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따르고 순명했던 바오로를 본받고 싶습니다. 바오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했고 이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을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바오로가 대답하되 왜 그렇게 울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에 순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의 활동, 움직임, 민감함이 없으면 이런 용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이런 성령과 민감하고 성령께서 받은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느님께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은 성령 하느님이 피하고 싶은 순간에 어떤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일상에 충실하도록 힘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요, 격려하는 바오로였어요. 자기 이 고난 중에 나 살 길도 바쁜데 늘 동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격려해 주고 떠났다.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바오로는 고난 중에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게 한다. 성령 받은 티가 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칭찬은 듣는 자와 감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반을 안 하다가 할 때 잘 못 쳐서 제가 틀린 거 분명히 아는데 어머 너무 잘했어.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칭찬은 거짓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그 칭찬은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격려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격려를 합니다. 이 문제의 상황, 저 한 개인의 상황,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사랑이 있어야 격려가 나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맞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남을 보살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대할 때 성령 받은 티가 난다. 이거 잘렸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제 장 라프랑스라는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불평하거나 그와 다른 삶을 꿈꾸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그곳 구속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 한가운데서 활동하시고 그 현실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통 한가운데 서서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지금이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광야의 시대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에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느꼈거든요. 성령을 이 고통 때문에 다 활동할 수 있게끔 마음을 열었거든요. 제가 아이가 넷이에요. 4명의 아이, 큰아이도 새싹기도, 성령 새싹기도에서 봉사하고, 막내 아들도 루멘 청년 기도에서 봉사합니다. 둘째 아이는 본당의 실세 교사입니다. 네, 10년도 넘게 해서 나는 금반지를 타리라.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 맨날 하는 소리가 엄마는 맨날 예수님이야, 엄마는 맨날 예수님이야 이러지만 캐나다 유학 중에 그 본당의 키를 갖고 있는 키쟁이였어요. 걔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걔가 문 따고 들어가야 다 들어오는 그런 이 고난 가운데 성령께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순 40일 기도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40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 인천 기도회도 고난이 있었죠.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과 나눠서 노래를 막 교창으로 막 부르고 이랬잖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기쁘지 않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가서 별로 티를 안 내는데 들어오는 분위기가 다른 때하고 틀린 거예요. 엄마가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막내가 물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밥도 못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다른 말 할 수는 없어서 민원 들어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전 대학생인데. 그리고 누나들이 엄마보다 더 밥을 맛있게 잘 만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얘야 봉사를 하면 기뻐야 되는데 엄마가 기쁘지가 않다. 너무 슬프다. 그리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 하는 얘기가 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지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가족은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54일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땀을 흘리면서 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성령 세미나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2008년도에 대구 카톨릭 신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게 뭐냐? 카톨릭답지 못해서. 성령의 카톨릭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행동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한 가족으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오로 사도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쓴다면 거부 반응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티가 나는 사람, 그는 바로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 받은 티가 나는 사람,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추천 도서를 성령 하느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영성가들이 조막조막 쓴 거라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구 유경천 주교님이 추천하신 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가브리엘 영적 일기 한 발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와 나라는 이 책을 보시면 성령과 호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라고,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성령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성령께 의탁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저는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명을이라는 신대의 모윤숙 씨는 여기서 님을 조국이라고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님을 우리 주 하느님, 저의 구세주, 저의 동반자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모윤숙 이미 부르시면 달려가지요. 금띠로 장식한 치마가 없어도 진주로 꿰맨 목도리가 없어도 이미 오라시면 나는 가지요. 이미 살라시면 사오리다. 먹을 것 메말라 창고가 비었어도 빚더미로 옛짐 채찍 맞으면서도 이미 살라시면 나는 살아요. 죽음으로 갚을 길이 있다면 죽지요. 빈손으로 이미 앞을 지나가지요. 내 님의 원이라면 이 생명을 아끼우리. 이 심장의 온 피를 다 빼어 바치리이다. 무엔들 사양하리. 무엔들 안 바치리. 창백한 수족에 힘나실 일이라면 파리한 님의 손을 버리고 가나니요. 힘일은 그 무릎을 버리고 가다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